찬송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와에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도문제 45권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제45권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지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하였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배상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드리오니 새롭게 하시고 통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죄와 허물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재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회개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사명에 충성하며 감사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령으로 부흥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생업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주시며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며 소원이 있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응답받는 기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면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시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도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필요한 곳,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항상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의 회개와 성령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제13장 이게 내가 코스 47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 연결시켜보고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47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 여기서부터는 여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내 거를 주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 교회 분수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3장 4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의 그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무려 7가지가 되는 비유가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7번째 비유로서 바다의 그물 비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과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잡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와 함께 이 또한 쌍둥이 비유라 일컬어지면서 모두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렇게 반드시 구별되어진다는 의미로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자랐을 때 그것을 뽑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추수할 때 그것을 뽑아서 단을 묶고 불사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알곡이 결코 가라지가 될 수가 없고, 또 다시 말하면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우리의 노력이나 수단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못된 고기라 할지라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다 그물의 비유에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제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바다는 세상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물은 뭘까요? 그물은 복음을 상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물을 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죠. 자, 그럼 고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기는 당연히 우리의 영혼, 한 영혼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또 보편적인 방법은 낚시를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낚시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물을 던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 또 그의 형제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고기를 잡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큰 그물을 가지고 예인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큰 그물을 싣고 두 배가 양쪽으로 멀리 떨어졌다가 그리고 해안가로 고기를 끌어모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끌어모아서 잡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분류를 하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분류해서 그릇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과적인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4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일어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갈라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반드시 끝이 오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갈라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더불어서 이 바다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인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이렇게 외쳤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다에 친 큰 그물들이 점점 안쪽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물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모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좋은 고기, 나쁜 것을 갈라내어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사단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마귀와 사자들, 곧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종로를 타며 마귀를 추종하니 그 결국 마귀와 더불어 그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높은 온도의 불입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곳에서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결코 건너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빛이 전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할미 있으리라 하라. 어두운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울게 되죠. 뒤늦게 뉘우쳐보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절로 이가 갈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바른 신앙을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이르러 주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과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과 5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7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천국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잘 깨닫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이 말씀을 잘 깨달았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더 놀라운 진리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7가지 비유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이 곳간의 천국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내어올 수 있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신령한 축복을 또 하나님의 창고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돌보심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늘의 문을, 하늘의 곳간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 아멘. 예수께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환영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왜 배척을 받았습니까? 54절에 말씀해 보면 그 지혜와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8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에서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창고를 여시고 신령한 축복을, 이 기름진 축복을, 하늘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결국 가라지를 쓸어 모아 불태우듯이 나쁜 모기를 모아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물에 잡힌 좋은 물고기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에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참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축복하기를 정말 좋은 물고기가 되어 그릇에 담긴 것처럼이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드리는 그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곳간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만복을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다의 그물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 그릇에 담겨져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러하오이다 대답하였습니다. 깨닫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국가를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다의 그물의 비유를 처럼이나 아버지 좋은 물고기 되어 그릇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쁜 물고기에 엮여 바다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더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물가를 여시고 하늘 창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만 바라보며 땅의 끝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에 당연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밝은 길, 이 소망의 길, 이 구원의 길, 그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영생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울며 슬피 이를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 아름다운 길로 헛된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발발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1자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공헌하겠습니다. 481자. 그
대찬송 신인숙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배진석 청년, 대상수 한선희 권사님, 안봉균 최경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김화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이도순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대상수 한선희 권사님, 안봉균 최경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화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이루순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여성교회 장인순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안봉균 최은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배상수 한선희 권사님, 손숙진 사모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전양의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배순영 권사님, 김재은 장로님, 배순옥 최연수 권사님, 한희숙 장로님, 강일순 권사님, 최은영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배혜경 권사님, 딸 광민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소춘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기쁨과 은총을 허락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욕심을 따라 또 믿음 없이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바다의 그물과 같이 좋은 물고기 되어 그릇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땅의 모든 수고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국가를 여시고 하늘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다해 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 우리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또 뒤를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천천교회에서 제45회 남양 지방회가 있습니다. 비봉, 매송, 남양 그리고 마도면 스타일이 4개 은경이 남양 지방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5개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을 맞아 모든 회무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에 대표되신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4일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거쳐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원천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양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 이웃 되시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잘 해주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우리 두 분 다 안에 앉으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희 집사님이 여성계 그 긴 박스 하나 있죠? 그 선물 하나 있다 좀 준비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님께 가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 앞에 꼭 앉으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네. 635장 우리 주일용 명상 함께 부르시고 예배 축도 마친 다음에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상만 차례해 주시죠. 예, 우리 배찬성 권사님 잠깐 여러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나왔나 이렇게 보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자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없지요. 많이 나온 5명, 적게 나오면 2명. 이게 우리 교회 선수들입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지만 우리 새벽 기도 나와서 많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촬영하면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4순절까지 3월 30일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좀 새벽 기도 안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여러분께 우리 배찬성 권사님 강국희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새벽부터 여러분 꼭 새벽에 좀 일어나셔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놀라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도 하늘 국가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4시 반에 4시 반에 사랑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4시 반에 우리 교회를 출발해서 찬양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4시 반에 이렇게 앞에 나와 계시면 찬양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와 한 40여일 정도 될 텐데 여러분 예배당 나름히 모여서 우리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사순절 기도회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자발적인 모임 여러분 마음에 뜻을 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슨 소리 딱 하나도 안 들려. 새벽에 또 차 안 끈다고 싫어. 4시 반에